오늘은 교회 절개 가운데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이파리를 흔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종려나무 이파리는요, 전쟁에서 개선하는 장수나 구원자를 맞이할 때 흔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여긴 것입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고통스러운 삶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관료들의 불법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난과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돌을 던지면서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은요, 다윗 왕 때처럼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 풍족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면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런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다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성숙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구원의 답이 있고 그 답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인생을 마칠 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구원받게 되는지 이미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십계명을 궤에다 담아서 실로에서 보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크게 싸움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묘책을 냅니다. 하나님의 궤를 전장에 가지고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원수들의 손에서 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여긴 것이죠. 전쟁은 참패했고 하나님의 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처럼 여기면서 다곤 신전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놀랍게도 이 다곤 신전에 기괴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여기고요. 그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이 탈취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수십 년간 방치되었습니다. 다윗왕은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3만 군사를 데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이제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놀란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염려돼서 그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궤가 떨어질까 봐 붙잡은 우사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이 성물을 운반할 때는 손이 닿지 않게 모두 싸고, 그리고 옮길 때에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만 그것을 메고 옮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나쁜 의도가 아니라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사가 궤를 붙잡은 것도 본능적인 행동이었지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는 중요한 상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거대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일들,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죄와 불신앙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지나쳐 보이는 그런 일들, 이러한 작고 사소한 불신앙의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결국 구원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대충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불의한 의도가 숨겨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빗대서 말하면 삶의 구원은 말씀의 디테일, 이 세밀한 부분을 순종할 때 그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허투루 듣지 않을 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 가운데 구원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댄다는 말은요, 본래의 것을 변질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댄다는 거,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잘못된 행동들을 말씀으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용서의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반대로 타인이 잘못을 하잖아요. 심판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손을 대는 거죠. 이처럼 말씀의 의미를 변질시키면서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면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되어야 할 것은 모두 남이에요. 주변이에요. 자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복음을 대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사의 죽음, 바로 이러한 상징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예요. 그 의미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사가 궤를 붙잡았다고 했잖아요. 이 붙잡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하즈라고 하는 동사는요, 붙잡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듣고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말씀을 소유하고 있을 뿐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한 것이 곧 구원과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살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길 때부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종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길이 열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이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도 하나님의 궤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똑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전장터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면 만능의 칼처럼 알아서 이 궤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사고를, 그 미숙한 신앙의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주고 왔어요.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른 동안에요, 그 집의 소유에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매우 중요해요. 오벳 에돔은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한 거예요. 뭐 당연하죠. 왕이 죽고 가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오벳 에돔에게는 사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궤, 이 말씀과 함께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실현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소유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하니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 욕심 없이 나쁜 해석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 큰 복이 깃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역대상 15장 11절을 보면 다윗은요, 고앗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디테일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세세한 내용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다윗은요,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육보 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육보 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6일을 살고 그 다음 7번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6일을 살고 7번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바로 그러한 상징을 육보만의 제사 드리는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명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이제 다가왔어요. 이 들어갑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춤을 추는데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다윗은요,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이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이 미갈이 창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심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이 채신머리가 없게 보인 거예요. 20절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이 부끄러운 것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은 이 말을 한 것 때문에요, 평생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마지막 구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갈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요, 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것보다 사람에게 부끄러운 게 더 중요해요. 왕비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평생 고통을 겪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고통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질타할 때 가장 많이 하신 게 위선적인 삶이었어요. 외식하는 삶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평가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삶은 늘 과장될 수밖에 없고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고, 구원받을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인생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왕비였어요. 왕비. 왕비는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왕비의 이 풍요로운 인생도 다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평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을 안고 불행하게 살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가지 나무 이파리를 흔들었잖아요. 예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하나님에게는 낮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바람 아니었던가요? 그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궁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을 볼까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에게 천하게 보이고 백성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 봐야 결국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단다. 너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미갈은 하나님의 이 존귀한 존재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미갈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에게는 낮아져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해요.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되풀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고, 나의 말을 보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나의 정성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더 의식하죠. 정성스러운 척, 열심히 하는 척, 사랑이 많은 척, 미갈같이 에티켓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척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면 되는데 평생 미갈처럼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경건이란 말을 우리는 조용히 신앙생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어 좋아요. 화끈하게 살아도 좋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고난과 고통에 쏠려 있는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마음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그 시선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어서 정말로 절망하고 싶은데요, 지금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나를 보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린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감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고통의 올가미에서 우리는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심도 없이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리하게 계산하고 궁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 섬세하게 의식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